이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혜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초대하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형식이 특히 부각됩니다. 사실 이 형식은 1장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들아 하면서 하는 말은. 다만 오늘은 3절, 4절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이제 드러나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고 또 나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서 이 명령을, 이 생명의 지혜를 지키라고 하셨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지혜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습득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지혜가 가르쳐지고 또는 이 지혜를 배우는 장소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가정이죠.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 조금 확장되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는 장소는 믿는 가정, 첫째고, 그것이 좀 확대된 믿음의 가정인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고요. 교회에서 말씀이 바르고 깊이 있게 선포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듭 지혜를 얻으라고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7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그러면서 이 앞뒤에 있는 6절, 8절, 9절은 왜 지혜가 제일인지, 지혜를 얻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표현하는데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참고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지혜는 성이 뭘로 돼 있다고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그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she로 돼 있어요. she. 그러니까 그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녀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리고 8절,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녀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그녀는 지혜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6절부터 9절까지를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의 이 본문을 그대로 옮겨다 놓다시피 한 사건이 있어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심각하게 모독한 나발에게 분노해서 그 분노를, 감정을 참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사사로이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나섰을 때죠. 자, 다윗으로서는 지금 이 순간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어렵긴 하지만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나발에게 심각한 모독을 당해서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사사로운 보복의 칼을 들고 나서는 이 순간이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고, 감정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딱 앞을 가로막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앞을 가로막는데, 이 아비가일은 한마디로 지혜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지혜가 원래 성경에도 여성으로 돼 있긴 하지만 쉬라고, 그녀라고 더 강조한 건데요. 자, 그 순간 다윗이 그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뭐였어요? 다윗 앞에 나타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지혜가 다윗을 죄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뭐가? 지혜가. 여러분 6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다윗이 자기 앞을 가로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 그녀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온 지혜가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영적으로 실패하는 데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그런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를 지금 이 순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래요. 8절 보십시오.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다윗이 아비가일이 준 지혜를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 왕으로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영광스러운 길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혜가 왜 제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7절 중심구절에 나오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자, 또 다른 본문을 즉각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본문 있으십니까? 바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나오는 본문이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싶었다 할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많은 다른 구할 것들 게 있잖아요. 막 더 많은 힘, 재물, 뛰어난 모사들, 막 많은 걸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여기고 지혜를 구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사실 지혜로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지혜를 구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재물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다니 흡족해 하시면서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였어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데, 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듣고 분별해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잘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부르심에 필요한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라는 직분, 그 왕이라는 위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뭐가? 지금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재물과 장수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이게 1장 5절입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지혜를 구한 것이었다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예요? 상당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혜를 구했고, 야고보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 맞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평탄하고 넉넉한 상황에 있는데, 또는 제가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는데,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렇다면 그런 지혜를 구할 때 자세가 또 하나 나옵니다. 7절에 7절 뒷부분,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표준 세번역에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뭐를 얻어라? 지혜를, 명철을 얻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최고니까, 지혜가 제일이니까 다른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다른 걸 아까워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런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우리도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정말 최고로 여긴다면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때론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까 지혜를 구하다고 할 때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기브온에 가서 지금 왕으로서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도 있고 한데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번제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아는 일천번제 준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혜가 전수되는 장소, 지혜를 얻는 장소 첫 번째를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3절, 4절 하면서. 어디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 신앙 공동체, 그죠? 교회. 이 지혜의 학교 1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도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것.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간 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하듯이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성경 읽고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자세로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고 그 지혜가 가르쳐지는, 선포되는 시간으로, 장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해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딱 정해놓고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지혜의 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사용돼요? 이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죠. 그죠? 거기가 지혜를 활용하는 곳인 동시에 지혜를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또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간에 처음에는 교실에서 이론을 배우죠. 근데 그게 배움의 끝이 아니죠. 그 이론을 실제로 해봐야 그거를 적용하는 것인 동시에 그게 또 배우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만 잘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게 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잘 배운 말씀을 묵상도 하면서 그것을 삶에 하나하나 접목시켜가는, 실천하는 과정이 지혜를 활용하는 것인 동시에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제대로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그 장소가 또한 지혜의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현장이라는 지혜 학교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적용하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수동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지혜의 학교 중에서도 좀 고난이도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또는 고난이라는 학교죠. 하나님이 직접 개설하시고 가르치시는 학교. 욥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간 학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욥의 최고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죠? 고난이라는 주제가 욥 전체에 흐르지만 사실은 고난보다 더 큰 주제가 지혜예요. 욥기에서.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이라는 학교로 부르셔서 욥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말씀 통해 알고던 지혜를 그 고난의 학교에서 더 실감나게, 더 깊이 있게 배우게 한 내용이 욥기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 고난의 학교를 쭉 통과하고 나서 지혜를 딱 깨달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 정도로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혜의 학교를 지금 이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고난의 학교, 광야를 통과할 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수동. 능동일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는데 수동일 때는 우리가 하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고 그나마 할 게 있다면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라는 문맥 속에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권면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예. 지금 우리가 광야의 학교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니 거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뭐다고요?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도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광야 학교를 해서 잘 배우도록 주님이 뜻하신 것을 잘 배우고 좋은 성적으로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지혜의 학교를 통과하고 날 때는 우리도 욥처럼 고백하고 또 오늘 7절처럼 지혜가 제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혜가 제일이니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저의 부르심에 맞는 지금 제 위치,
제 역할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허락하신 이 지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